제목같이 읽습니다. 시작. 답답한 상황 가운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답답한 상황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참 답답하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삶의 일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또 내 가정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환경의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깨어질 때면 답답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정말 답답한 상황을 만난 사람들을 보게 돼요. 이 사람도 답답하고 저 사람도 답답하고 또 이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답답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깨닫고 순종해서 때로 우리가 답답한 상황들을 만날 때 주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아 영광 돌리고 주님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 이제 어떻게 살까?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정한 신은 하나님뿐이신 것을 믿고 지금 동행해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 답답한 상황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진짜 신을 알아야 돼요. 진정한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뿐이다. 진짜 신 하나님뿐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과 지금 우리는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다니엘에 대해 보고 있는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 3년이 되는 해입니다. 3년 동안 이제 훈련을 받아서 이제 왕에게 나아가도록 준비하고 있던 때였어요.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 있는 가운데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꾸니까 이 바벨론 왕이 어때요? 마음이 번민하고 잠을 못 잤다는, 말 그대로 답답한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고, 이 꿈이 계속 생각이 나고 어떻게 이 꿈을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불러요. 시작.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선제라. 아멘. 그래서 왕이니까 바벨론은 큰 대국입니다. 지금 저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수많은 박수들이 있고 술객들이 있고 점쟁이들이 있고 그 갈대아 지역에 원래 있던 술객들도 있어요. 다 불러가지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오늘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 때문에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을 해석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술객들이 그러죠. 왕이시여 이 꿈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다 풀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러네요. 그런데 왕이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근데 왕이요 이 술객들을 답답하게 하는데 꿈을 말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너희가 알게 하라 하는 겁니다. 꿈을 말해주지 않으면서 너희가 진짜 신을 섬긴다면 이 꿈도 알게 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꿈도 알려주고 해석도 알려주지 못하면 나는 너희의 몸을 쪼갤 것이다. 너희는 거짓말쟁이다. 너희 집을 거름더리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
빨리 내 꿈을 알려주고 그 꿈의 해석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러니까 이 꿈을 네가 알려주고 해석한다면 내가 선물도 주고 상도 주고 영광도 줄 테니까 빨리 이 꿈과 해석을 알려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오늘 이제 꿈을 알려줘야 뭘 해석을 해주는데 안 알려주니까. 시작.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아니 말을 해주면 내가 해석을 해주겠는데 말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줍니까? 그러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하면. 왕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속임수에 나는 속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뭐라도 마음대로 막 지연해서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너가 내가 꾼 꿈을 확실하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작.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려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그래서 왕이요 오늘 시험하는 거죠. 네가 진짜 신을 섬기는 술객이라면 내가 한 이야기를 듣고 이리저리 거짓말로 지어내가지고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내가 꾼 꿈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라. 그러면 그 해석도 옳은 해석인 줄 내가 알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줄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왕처럼 꿈도 안 알려주고 해석해 달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 이것은 누구만 해줄 수 있다. 신이야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어떡하나. 시작. 왕이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그래서 지혜자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오늘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엘리트들이라 그랬어요. 지혜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을 데려와 가지고 지금 훈련시키는 지혜자들 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 친구들도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신은 하나님뿐이신 것을 믿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오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나니까 마음이 답답합니다.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술객들을 다 불렀는데 술객들에게 이제 꿈을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지혜자라면 정말 신과 연결된 자들이라면 꿈을 알려주고 나서 해석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만 답답한 게 아니라 술객도 답답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 우리 꿈을 알려주지 않고 해석을 하라니까 우리는 이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신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신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지혜는 아무 쓸데가 없구나.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신은 하나님뿐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하나님은 때때로 왕에게 꿈을 주셔요.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꿈을 꿀 때 그때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던 사람이 그때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꿈을 해석한 사람 중에 누가 생각납니까? 누구요? 요셉이 생각나죠. 요셉. 애굽 왕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꿀 때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고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과거에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히브리 청년, 그 감옥에 있는 청년이 생각났습니다. 그 청년을 데려와서 꿈을 해석하게 하시죠. 그래서 애굽에서 감옥에 있던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일어난 거냐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그 애굽에 얼마나 많은 술객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신이 있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꿈을 해석해 주시고 그 모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분은 누구시다?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를 만났을 때 뭐라고 하냐면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오늘 당신에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실력과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대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왕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니까 그 해석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7년 동안 평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기를 잘 대비해야만 흉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혜자를 세워서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래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왕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처럼 이렇게 지혜롭고 명철 있는 자가 없다. 그러니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모든 집을 다스리는 총리의 권한을 주고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그래서 요셉이 하루아침에 감옥에 있다가 총리가 되었어.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정말 답답한 상황 가운데 사람은 감당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답답한 상황들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답답한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에게도 이 요셉과 같은 상황이 발견됐어요. 어떻습니까?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이 답답한 상황을 해석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 답답한 상황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답답한 일을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진짜 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냐는 거예요. 다니엘이 평소에 하나님과 뭐 하고 있었으니까? 동행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답답한 문제들을 만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국가적인 문제, 이 땅의 문제들 보면요 답이 없어요. 답답합니다. 답답한 문제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누가 경험하냐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기도하며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답답한 일들의 결과를,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도 그냥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까? 다니엘은 평소에 뭐 하던 사람인가 보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여러분 다니엘은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자기의 목숨이 걸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요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갑자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갑자기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쓰신 게 아닙니다. 평소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어요.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답답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안다면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어떤 큰 답답한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그 국가적인 일, 놀랍고 큰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의 일에 사람들을 쓰셔요. 그 사람들을 그릇에 비유했습니다. 그릇은 종류가 많아요. 이 좋은 귀하게 쓰는 그릇, 또 때로는 천하게 그릇으로 쓰는 그릇, 또 어떤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건 나무로 만들었고 어떤 건 흙으로 만들었고 어떤 건 귀한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릇이 돼야 된다? 깨끗하게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쓰려고 하는데 이 그릇이 귀하고 비싼 그릇이라도요 먼지가 자욱하게 있으면 그것을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죠. 그런데 이 그릇이 깨끗하게 돼 있으면 이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답답한 시대 가운데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쓰시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그릇인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릇. 그러면 깨끗한 그릇이 뭐예요? 평소에 내 더러운 것들을 알고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씻음 받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오늘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오늘 포로고 아무 사람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 땅에서 아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저 포로로 잡혀간 소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나라를 살리는 그 꿈을 해석하는 일에 쓰임받고 결국에 셋째 총리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쓰임받냐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답답한 상황 가운데 그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도 말고 상황을 탓하지도 말고 지금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답한 상황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 같이 결단합니다. 시작. 진정한 신은 하나님뿐이신 것을 믿고 지금 동행하자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진정한 신은 하나님뿐이신 것을 믿고 지금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며 오늘도 예배하고 내일도 예배하고 모레도 예배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할 때 결국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답답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둘째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까? 시작.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답을 주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답을 듣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시작. 그때 왕의 그리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제 아리옥이 지혜자들을 죽이러 다녀요. 그런데 다니엘도 이제 죽이러 온 거예요. 오니까 시작.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이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아니 그 지혜자가 얼마나 많고 지금까지 키워왔는데 왜 그래 급하게 죽이시려고 하냐.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이제 설명을 해줘. 지금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한다. 지금 그 꿈을 알아주지도 못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왕이 분노해가지고 이 사단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다니엘이 그래요. 왕께 한번 구해달라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면 해석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뭘 믿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믿고? 하나님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어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었던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급할 때 갑자기 뛰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답을 주실 거다. 그래서 왕에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시간을 좀 주면 내가 답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가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자 이제 기도할 때요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나도 기도하지만 동력자들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이야기를 알려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그때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나타나는데 오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사? 불쌍하게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뭐 빚진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기도 들어줘야 돼요? 뭐 잘한 거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오늘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겁니까? 우리는요 사실 뭐 근거가 없어요. 우리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뭐 오래 기도했다고 매일 기도했다고 그것이 나의 공적이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오래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그건 누가 결정하실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이 마치 당연히 내 기도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뻔뻔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 이유는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를 구하여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여기 지혜자들 오늘 다 죽는데 우리는 죽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를 해요.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밤이 됐어요. 밤새도 기도한 거예요. 밤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환상 가운데 팍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찬송하나 보니까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역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 찬송하는 이유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며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결국 계절을 바꾸시고 때를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들을 패하시는 분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든 걸 아셔요. 은밀한 것도 아시고 어두운 것도 아시고 빛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 이 귀한 것들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나아갑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갔어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의 썩을 왕께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 아멘.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죠?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요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지혜자들이 다 죽을 상황에 걸렸어요. 도저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이 그럽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겁니다. 내가 답을 갖고 오겠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다니엘이 뭐 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들. 어제도 만난 하나님, 오늘 내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를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뭐해라?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 나한테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럼 내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가 보여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면 믿는다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의 순간들을 만납니다. 자칫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없어지고 완전히 끝날 것 같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낙심하지 말라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나에게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믿는 은혜가 뭡니까? 나에게는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나에게 누가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살면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죽어도 나는 지옥 가는 인생 아니라 어디 간다?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좋습니까? 오늘 혹시 예수님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꼭 예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 믿어서 손해보는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 말씀하셔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적들을 만나고 어려움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적들이 있어도 떨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신다.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쫄지 맙시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 믿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왜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할 만한 일이 생겼으니까. 걱정되는 일이 생겼으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해라. 간구해라. 구해라.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러면요 뭐가 오냐면 평강이 온다는 거. 하나님의 평강. 어떤 평강이냐면 결국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뭐가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울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막상 문제 왔을 때요 담대하게 문제를 딱 보면요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문제 때문에 죽었습니까? 여러분 집 살아있잖아요. 어떻게 살았어요? 문제가 와도 안 죽습니다. 문제가 와도 안 죽고. 우리 옆 사람 보고 얘기해 봅시다. 문제가 와도 안 죽습니다. 그런데 언제 죽어요? 한마디 더 합시다. 예수님 안 믿으면 죽습니다. 문제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 믿고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안 따라가서 죽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주님 의지하는 자는요 마음이 평강을 얻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평안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도 다니엘도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오늘 기도할 때 최소한 한 명 더 모여서 2명 이상 기도하는 게 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 또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죠. 때로는 골방에서 혼자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해 목장을 하려는 이유도 그겁니다. 혼자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내 목원들이 같이 와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집에서 같이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목장 모임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아침마다 저녁마다 모여서 왜 기도합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라. 또한 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야고보는 기록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나 혼자 기도해도 되지만 여러분 교회 장로들을 청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를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고 같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목사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계시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용서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또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 답답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이 결단합니다. 시작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간절히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답답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 어떡할까? 오늘 2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시작 진정한 신은 하나님뿐이신 것을 믿고 지금 동행해야 합니다. 2번째 모든 대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답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알고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때로 내 삶 가운데 답답한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 붙들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답답한 상황 가운데 진정한 신은 하나님뿐이신 것을 믿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낙심하고 절망하며 무너졌습니다.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지 못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신은
하나님뿐이신 것을 믿고 지금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